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억하기도 싫고 우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던 2024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2024년 가운데 반가운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어려움 가운데 무슨 반가운 소식이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12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3년 3분기 출생아 수를 집계해 보니까 6만 1000명, 1년 전보다 4500명 늘어난 8% 성장을 했다 하는 거죠. 계속 저렇게 갈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앙리 마티스라고 하는 사람은 삶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행복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자연과의 교감, 두 번째는 춤과 음악, 세 번째는 원초적 생명력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와 기쁨 그리고 행복은 인간의 삶 속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각자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지구 인구가 70억이라면 그들이 각자 느끼는 것은 700억 개도 넘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나 동물이나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기쁨이 있다면 아마도 자기 닮은 자식이 성장하고 자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식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식을 통해서 많은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자식들 때문에 겪는 상실감과 고통은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15장 전체를 한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 잃은 양의 비유, 8절에서 11절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비유 모두 우리가 읽은 일명 탕자의 비유와 깊이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비유 모두 잃었다가 찾았다고 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많은 영적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세 가지 관점으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나에게 상속되어질 수 있는 재산을
지금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둘째 아들의 제안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법상, 물론 우리나라도 똑같죠? 재산을 상속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죽어야 상속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직도 세상을 떠나지 않았는데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례한 겁니다. 불효한 것입니다. 혹시 상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재산의 명의가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한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려고 하면 실제로 그 재산의 대가, 시가를 다 가격을 쳐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그 재산을 사겠습니까? 돈 주고 샀는데 그 명의가 내 이름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감히 살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산다고 하면 헐값에 아마 절반 값도 못 받고 그 재산을 팔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줄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분명하게 이 자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털어먹기 딱 좋은 제안입니다. 갑자기 수중에 일확천금 돈이 생기면 자기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허랑방탕하며 살 것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아버지가 이와 같은 것들을 뻔히 알면서도 왜 허락했을까?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그 재산의 문제에 많은 손실이 있을 것을 알면서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타국에 가서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곧 망할 확률이 크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확천금이 수중에 들어왔을 때 자기 관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틀림없이 허랑방탕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둘째 아들의 제안을 수락을 하고 선뜻 재산의 반을 떼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비록 재산이 손해 난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이 타국에 가서 그와 같은 고통과 실패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공부는 없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소한 자기 아들이 그 정도의 책임적 존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고통이 힘들긴 하지만 그 고통에서 인간이 뼈저리게 느끼는 교훈은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이 탕자는 실패와 고통 가운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기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에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할 그 전의 자세와 그리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 모진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탕자의 고백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탕자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 죄를 지었다고 하는 말은 아버지께 회개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은 실패의 고통, 좌절의 경험이 없이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기독교의 참된 회개는 내 잘못을 뉘우치는 치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힘대로 살아보며 보려고 했지만 실패와 낙심뿐이었고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이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회개입니다. 항복하지 않고 돌아오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핑계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내가 타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내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비벼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탕자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인간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실패와 좌절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항복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은 수없는 탕자의 실패의 경험 가운데서 한 번만 하며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충성 봉사를 다할 것이고 내가 거룩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때는 내 목숨 한 번만 살려주면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 앞에 충성봉사하는 신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았고 임종 직전의 기도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마음에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젊으신 분들이 갑작스럽게 병이 생겨서 고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순간에 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나 새삼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감동이 돼가지고 일어나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간절함 가운데, 그 애절함 가운데 죽음 직전의 침상에서 이토록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는 너에게 절대로 안 속는다. 하나님, 이번 부도 한 번만 막아주시면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겠습니다. No. 머리 나쁜 귀신이나 속을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속아 넘어갈까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 그 가슴 아픈 장례를 치르게 하더라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이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지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히 깨닫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온전히 항복하고 하늘 아버지와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다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속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라도 이 탕자의 처절한 실패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해야 하고 스스로의 회개를 통하여 순종하고 진정한 참 행복의 품으로 들어오는 항복의 과정이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쯤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로 충성봉사하겠다고 하는 이 새빨간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비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주시고 들어주지 않을 것 치근댄다고 졸라댄다고 들어주실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야, 내가 이제 부자니까 난 이제 더 이상 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부자는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혹시 넉넉한 친구가 있거든, 야, 너 좀 돈 넉넉히 있으니까 때마다 점심 좀 사고 밥 좀 사고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 안 삽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신발 떨어진 거 그대로 신고요, 집에 가면 팬티까지 꿰매 입어요. 돈에 욕심이 있을 만큼 더 많아지는 게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인가를 여러분은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요, 야, 나 이제 더 이상 지식 필요 없어, 더 이상 내가 세상 다 알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어떤 성공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인간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달은 것이 오늘 탕자였고, 탕자는 두 번 다시 이번 한 번만으로 아버지에게 졸르지 아니하고 바로 손들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나를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세 번째로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같으면 하늘에서 이제 노하실라, 너 여기 오기만 해봐라, 너 왜 설교 시간에 내 얘기했냐, 그러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아버지 같으면 우리 아들들 중에 누가 하나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서 며칠도 안 돼가지고 싸그리 날려버리고 그리고 저 동구밖에 거지꼴 행세가 돌아온다면 틀림없이 지게짝대기 가지고 나가서 반죽도록 펴줬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우리 집에 종들이 있다면 저놈 한 발자국도 우리 집에 들여보내지 말아라. 나는 이미 저놈을 호적에서 판 지 오래됐다. 아니 뭘 동그랗게 쳐도 여러분 아버지도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만 그럴 줄 알아요? 다 모든 아버지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 열받을 정도 환경에 이게 아들 아니라 아들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재산의 절반을 달라 한 이 불효자분 가서 성공을 해와도 얼굴을 볼 듯만 듯한데 며칠도 안 돼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그냥 뭔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그 짓골 행세, 돼지 쥐염 열매를 쥐어먹다가 안 되겠으니까 돌아오는 그 돼지똥 냄새 나는 그 아들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아니, 용서하더라도 뒤지게 한번 패주고라도 받아줘야지.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동구 밖에 나가서 돼지꼴 그 냄새나는 아들을 품고 펑펑 울어요. 눈물을 흘리고 울어요. 그리고는 종들을 명하여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의 신발을 신기고 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큰아들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밖에 나가 들어오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집에서 막 붕하게 울리고 막 난리 치는 거니까 들어 종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고 이 큰아들이 열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패서 내쫓아도 현찬을 파는데 저놈의 새끼를 어떻게 들여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퍼부어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중심이 이 아들의 돌아옴을 통하여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이 기쁨이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탕자 비유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 척설교입니다. 이게 말거나 도대체 큰아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동생이라고 할 때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아버지만 갖는 이 기쁨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이에요. 세상과 물질과 쾌락의 행복의 답이 있다고 생각했던 내 둘째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달라 하는 불효를 범하면서까지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든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보고 그 성공한 물질을 가지고 아버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이 생각에 이 아들이 그 고통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고 그 거짓골을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와 무릎 꿇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그 자유를 아버지께 반납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이제는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아들의 진보된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는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2025년 표를 믿음의 진보를 보이자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이것을 보는 이마다 각자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각자 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진보를 보이자라고 우리 목사님이 믿음의 표현, 2002 표현을 한 가슴에 꽉 찔리는데 뭐냐면 내가 집사인데 주일날도 가끔 빼먹고, 내가 권사인데 주일날도 가끔 빼먹고, 그러니까 주일 잘 지키라고 그러나 보다.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11조도 떼먹고 그러니까 11조 잘 해라나 보다. 여러분,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그것도 나름 괜찮은 생각이에요. 이것도 3단계 발전하고 이것도 우리들의 믿음의 진보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최소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탕자의 아버지가 기뻐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그것을 경험하는 기쁨은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탕자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은, 그리고 온 동네에 잔치를 베풀고 너무 과할 정도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떠날 때의 아들의 태도와 돌아왔을 때의 아들의 태도는 180도 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돌아온 숫자에 채워짐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의 성숙한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기쁨, 마치 대기권에서 살던 이 아들이 그 대기권, 물질의 세계, 권력의 세계, 쾌락의 세계,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어설픈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들이 마치 대기권을 벗어나 저 망망한 무중력 상태에 자유롭고 무한대한 힘이 역사하고 있는 전혀 다른 세계로 진입한 그 아들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사람이 사람 노릇하고, 이제 신자가 신자 노릇하고, 내가 없어도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들을 바라보며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제야 너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생각하지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하늘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천사들을 동원하여 잔치를 베풀 만큼 교회에 한 사람 인원이 늘었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은 아닙니다. 그 중에 천하 하나,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 이 세상은 소용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실패와 낭만과 좌절뿐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 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무릎 꿇은 성도가 있다면 하늘나라에서는 그 성도를 바라보며 잔치가 벌어지고, 천사들을 통하여 있는 것 없는 것 다 통원하여 풍악을 울리고 그 기쁨을 표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번 한 번만 하나님 결제해 주시면 내가 일확천금을 얻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충성봉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탕자의 1차원적 삶의 세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치근되지 않습니다. 한 번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 거 다 알고 경험할 거 다 했습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나에게 결코 성공을 줄 수도 없고 행복을 줄 수도 없고 주염 열매,
실패와 좌절과 낭망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라도 줬사오니 주님 품에만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품에 있다고 하는 이 행복감,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안도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고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됐다. 참 믿음직스럽다. 내가 다 할게.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양의 모든 성도들, 이 믿음의 진보를 통하여 오늘 탕자의 모습이 달라진 그 모습처럼 우리도 이렇게 달라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기쁨을 줄취할 수 없어서 하늘나라에 매일매일 천국잔치가 일어나는 우리 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